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의인이 있었는데 그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욥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그냥 찬송할 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2장까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욥은 2장까지의 욥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욥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 오늘 본문 3장에서 보면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 그래서 죽지 아니한 것에 대한 원망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혹시나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너를 낳아서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정말로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웠고 사랑으로 키웠는데 자기를 낳아준 거에 대한 부정을 해버리면 사실 부모의 마음은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욥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까지의 내용까지는 참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송해 라고 하는 고백이 참 대단한 고백인 것 같지만 3장으로 넘어오자마자 하나님 왜 나를 낳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실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죽이시지 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으로 가득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원망하여 가로되라고 하는 그 내용의 문구만 없을 뿐이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수없는 원망을 쏟아내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독백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 가운데는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원망과 고통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욥이라고 하는 인생에게 왜 이러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 고백들을 들으시면서까지 욥에게 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정적인 머리와 지식으로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려고 우리는 노력하지만 사실 그 고난이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는 해석할 수 있죠. 욥의 고난, 하나님이 이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야, 다른 다니엘의 고난 한번 봐라.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는 결론을 놓고 보면 고난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고난이 도대체 왜 나에게 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사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린 시절 부모의 품 안에서 그 부모의 영향력 안에서 자라가다가 이제 그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이 독립하는 시기가 오죠. 그러면서 갈등과 고민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모님의 품 안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떠한 보호 아래 살다가 그 보호 안에 벗어나서 이제 나라고 하는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모님 안에 있는 그 품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이는 부모님이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눈 안에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는 찾아 나서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모님, 편하게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었던 부모님을 떠나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사춘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 1장과 2장만 놓고 보면 욥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화신, 그리고 어떤 인내의 화신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3장에 오서 보니까 그가 고난을 겪고 엄청난 고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정말로 그의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통을 겪을 때에, 고난을 겪을 때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까지 견뎌내면 하나님이 이 정도에는 역사해 주시겠지. 내가 고난이 왔더라도 이 정도까지 믿음을 지켜내면 하나님이 이 정도부터는 그 아픔과 고난에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가 정해놓은, 내가 설정해 놓은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욥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견뎌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때까지는, 이때부터는 나를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기미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아요. 우리의 삶의 아픔이 찾아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건강의 이상이 찾아오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1년 정도 고생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하고 바라볼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넘어가면, 내가 설정해 놓은 한 달이 되었든 2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내가 설정해 놓은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벗어나고 지나가기 시작하면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게 맞아? 내가 이 정도까지 버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시지 않는 게 맞나?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욥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보였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대단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한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욥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믿음이 좋아 보여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지금 당장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까지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한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버틸 수 없는 믿음의 한계를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믿음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믿음 안에서 떠나는 사람들,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방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 욥과 같은 상황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경우에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밖에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방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방황이라고 하는 시간을 저는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진심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자리에 마주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래서 내 믿음의 한계를 마주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고자 한다면, 정말로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방황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황은 다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의 과정,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방황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거쳐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고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드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책임지시는 게 진짜로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방황처럼 느껴지고 의심처럼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황이라고 하는 시간, 이 의심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 증명되어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 어떤 것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방황으로 흔들어 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삶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를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들의 설교가 짧게 올라오는 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짧은 설교를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대부분의 사람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팔이 부러졌다면 하나님 팔이 부러졌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감사로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팔이 부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쳐주실 거 왜 도대체 부러뜨리셨냐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하나님 왜 팔을 부러뜨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팔을 부러뜨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팔이 부러진 이 고난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이 회복되어지기만을 기대하고 거기에만 우리의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욥이 반응하고 있는, 욥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으로부터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이 고난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망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바라보고 이 고난을 대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서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하여 깨닫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겪는 수많은 믿음의 대위인들을 바라보면 그 고난을 어려움과 고통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고난을 겪었죠. 그러면 그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 고난을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그 고난 겪고 싶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음의 고난을 겪어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아픔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으로부터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 이전에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 없습니다. 아무런 뜻없는 고난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괴팍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우리를 즐기시는 하나님 아니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터인데 주일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